사람들은 마음에 한울림을 모셨으니 모든 사람은 바로 한울 사람이다라는 시천주의 진리를 밝혀주신 수은 최재우 대신사. 사람은 물론 만물을 공경하라는 사인여천과 삼경의 행동수칙을 정해주신 해월 최시영 신사.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 진리를 통해 동학을 천도교로 세상에 창명하신 의암 손병희 성사. 동학으로부터 천도교로 이어지는 한울님과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조선 말기 부패한 권력계층에 의해 핍박받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동학 농민혁명의 등불이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강점기 구국의 염원이 된 3.1운동의 주역이었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운 근본 토양이 되어왔습니다. 해월 최시영 신사 법설 3경. 경천.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니라. 경인. 하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에 이치는 알되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하늘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니라. 경물.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 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잠식했습니다.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리의 삶 또한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 고도의 과학 문명을 비웃듯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전염병의 확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이방인에 대한 적대 행위와 혐오 범죄,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장차 인류에게 닥칠 더 큰 재앙들, 전 세계에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는 팬데믹이 선포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의암 손병희 성사 법설, 이념을 개벽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의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일용 행사 막비 둬야 도는 고원난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도교 의암성사님 법설 이념을 개벽설에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1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 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잡함과 공기의 부패함은 모두 우리 인간 위주의 삶을 영위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청산해야 하고 새로운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도교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법설 영부주문에 만물 모두 하느님을 모시지 않음이 없으니 그 만물 역시 생명을 지녔던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든 하느님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경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 기하의 덕에 합일될 수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내천의 의미는 사람만이 하늘을 모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도 하느님을 모신 존재임을 깨닫고 만물을 소중히 여겨 더불어 함께하고 조화롭게 살자는 것이 바로 인내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윤석상 교수님과 성혜영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현실로 이제 우리한테 탁 온 거예요. 오고 나니까 더 당황하게 되고 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특히 뭐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과 같이 214개국에 지금 그 3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90만 명이 넘게 코로나로 사망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지금 낳고 있죠. 지난 그 1만 년 동안에 지구가 4도까지 올랐답니다. 4도. 네.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1도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떤 그 남극 북극의 어떤 그 빙하들이 없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시도 때도 없는 강력한 태풍이 오고 뭐 눈이 내리고 장마가 내리고 가뭄이 오고 기후가 아주 이상하게 예. 변동이 되는 그 이런 모두가 과연 그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 지구적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참으로 지금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로 개개인의 불편함이나 고통도 참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경제, 문화 등등 사회 전반적인 데 걸쳐가지고 예. 사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생님이 지금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중유의 사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이 모든 사회
대부분의 활동들이 이제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기상 이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상 이변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삐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멈춰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멈춰서서 지나온 일을 뒤돌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특히 이제 유럽, 미국, 그다음에 이 동남아,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은 이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와 예, 대처를 못하는 나라들로 이렇게 구분이 우리나라도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죠. 네. 사실은 이거 대학 저희가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시험이라는 예. 게 어쨌든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함께 모여서 이제 풀고 그거에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가 마치 이제 20세기 인류 특히나 이제 국가 전체 세계 전체 나라들의 이 수능 시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이 동일한 문제들을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던져졌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총력을 다해서 그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그 이 스펙트럼이 뭐 어느 한 곳에서는 하루에 뭐 수십만 명씩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주고 아시아 국가 일부에서는 또 굉장히 잘 이렇게 막고 대처를 하고 있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대처가 단순히 이런 방역이라고 하는 의료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렇죠. 국가가 이제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방역 체계, 그다음에 IT 기술, 거기다가 이제 시민 의식이 이르기까지 시민의식 이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정말 코로나가 뜻하지 않게 그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혹은 선진국인지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 건지에 관한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처럼 된 그렇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가에서 해야 될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어떤 예. 그 발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예.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인력에 닥친 이 대재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미래하고 연결된다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뭐 코로나가 물러가기도 전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다.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천도교인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 천도교 얘기를 조금 안 알고 쓰고 하려고 있죠. 해요. 예, 예, 예. 근데 그 우리 그 수은 대진사께서 용담여사 도덕가에 무지양 세상 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이제 이게 결국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같은 건데 지식으로 아는 건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대한다거나 만물을 대한다거나 이러한 마음 속에 경외지심이 없으니까 결국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 만물의 우위에 서서 만물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훼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만물을 정말 경외지심을 가지고 그 접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반성해야 될 때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해월 신사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외지심의 경이라는 말은 그거는 이제 이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마음으로 네. 조심조심 해라. 열이 박빙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못에 이르듯이 거기서 들여다보면 섬찟하잖아요. 네, 예.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네. 다시 말해서 그건 여임심연이라 그랬어요. 네. 그 깊은 그 못에 대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물을 우리가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만물과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외지심을 가지고 만물을 대해야 되고 이 사태가 극복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예. 그런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천도교 스승님들이 그 만물을 공경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100여 년 전에 펼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보고 저 무지한 세상 사람이 된 거죠. 네. 무지한 세상 사람이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난의 일생아 시대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인간 혹은 인류 공동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렇죠. 저희가 재난했으면 주로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가뭄 혹은 뭐 이렇게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점에서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고 그 결과도 곧바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그 위기지만 보이는 위기였다고 보면 이게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마스크가 이제 대표적입니다만은 이제 누가 잠재적 환자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서 실제로 그 재난이 주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공포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가 이게 사람들을 훨씬 더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렇게 재난이 이제 이런 식의 그 소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이런 의료적 질환 같은 거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그러니까 번져서 새로운 인류에게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또 익히 예상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게 이 재난은 그 특히나 뭐라고 보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다 없앴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나서 얘기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가치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거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다시 인식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매우 이전 위기와 다른 유형의 위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재발견이고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네.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예. 하잖아요.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했는가. 그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새삼 깨닫게 만들어줬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수다를 떨고 밥을 먹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그저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인 줄 알았더니 그걸 못하니까 네. 심하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을 네. 정도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일찍 이제 그 우리 천도교의 스승님인 해월책에서 일용 행사가 도가 아님이 없다. 일용 행사 그렇죠. 막 비도해라. 네. 이런 것은 이제 대인전물에 이런 네. 데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타 편에서는 일용 행사 도라는 것이 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용 행사에 있는데 네. 이것이 천지신명이 이 물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추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일용 행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일상인데 그 일상 모두가 만물과 어떻게 같이 가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용 행사를 해 오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는 것도 예.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 일용 행사를 하면서 만물하고 같이 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디라도 같이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있죠. 뭘 하더라도 이 사물하고 같이 하죠. 그것을 전부 등한시해서 그럼으로써 더불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그동안에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일은 그 해월 신사 말씀하신 것 같이 일용 행사가 막 비도야라 하는 예.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하는 것들을 지금 자각시켜주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자는 절대 살 수 없구나. 만나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예, 수다도 떨어야 되고 정말 그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요새 혼자는 절대 살 수 없구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도 예.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과 더불어 산다는 그 의미를 좀 자각하고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네.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종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게 이제 종교와 종교인 네.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의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이상을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발전했죠. 네.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옆도 안 돌아보고 이기는 싸움만 해왔기 때문에 서로 이기려고만 덤벼들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무슨 잘못을 얘기하지만 인정하는 바가 없고 네. 궤변을 섞어서라도 그걸 합리화시키는 쪽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뭐 병폐예요. 종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자기를 참여하고 반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노노의 뭐 공자의 제자 유자가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네. 5일 삼성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다보고 반성하는 건데 그게 뭐 수은 최재우 대진사께서도 자기의 허물을 참 반성하는 저 사람은 참구지 사인은 중국의 제일 부자인 석승의 재물이 와도 그걸 탐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걸 전부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다 하더라도 종교인은 그래도 나를 돌아오고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뭐 선생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세상에는 논리가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정치의 논리, 경제는 경제의 논리가 있어야 될 건데 종교, 철학 또 그것도 그 논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종교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부와 권력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갈등을 네. 어떻게 하면 치유해주고 말씀하신 예. 조화, 네. 균형을 일으켜주는 게 이게 종교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많은 종교도 부를 쌓고 그래서 그 부로서 권력을 갖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가 다른 사회적 정치나 경제하고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종교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네. 이럴 때일수록 종교는 종교의 기능을 찾아서 부와 권력을 찾아서 상처받고 갈등으로 인해서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로 거듭될 때에 예. 예, 오늘과 같은 위기의 이 상황이 다시 새로운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가 있지 않겠느냐. 예. 바로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려하고 지금 걱정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이 포스트 코로나,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돼서. 근본적인 이 방향성에 대해서 되묻게 만들고 그런 고민들을 거친 다음에 고민과 성찰을 거쳐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나가를 이렇게 뭔가 세계관, 가치관, 이 패러다임을 이제 정립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 민족 종교가 주장한 개벽하고 아주 잘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이제 개벽이라는 말씀을 수은대지사께서 처음 이제 천도교에서는 하신 거죠. 근데 수은대지사께서 이제 다시 개벽이라는 말씀을 네. 용담사에서 2번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개벽이라는 말은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 이 천도교 경전을 잘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개벽을 하라는 아, 겁니다. 예, 예. 내가 마음을 개벽을 해야 세상이 새로워지지. 네. 내가 마음 개벽을 안 하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지금까지는 별거 없는 것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여겼던 일상들이 그러니까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예. 정말 마음속 깊이 이제 어쨌든 느끼게 된다고 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이제 극복된 이후에는 저희가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도 그 심지어 이제 마스크를 안 하게 되면 얼마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수월하고 이 공기가 소중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호흡의 소중함조차도 정말 이제 인식을 하고 할 터이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의 개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가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상, 모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태도를 취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벽은 마음으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네. 지금까지 개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종교사적으로 네. 개벽에 대해서 논하는 그 기계적인 어떤 네. 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변화 이런 식으로 얘기된 것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임 교수님께서 해석해 네, 주셨잖아요. 전적으로 그 말씀이 특히 이제 동의하시나요? 거의 동의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으로부터 공감하시고. 마음가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서 네, 삶을 삶 새롭게. 전체를 예. 일상 네. 전체를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게 뭐 개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거죠. 해월 선생님께서 저 볕자는 저 여인이 누구냐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라는 마음을 바꿔서 하늘님이 별을 짠단 말이야. 예. 그게 개벽이죠. 그 마음의 개벽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뭐 시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고 며느라가 너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대하는 게 하늘님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게 마음의 계획이죠, 바로 예. 그게.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들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들이 그 지금 보면서 충격받는 거가 단순히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그 방역 체계가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충격받지만 그보다 더 충격받는 거는 이래서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뭐 데모하고 시위를 한다고 하거나 데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의 갈등 같은 것들이 더 커져서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 방역 정책을 실패하게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시민 의식이라든지 선진적인 그 사고 방식이 이미 오랫동안 이제 수립이 된 나라에서 그 저런 행동들을 보는 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속 깊숙이 뭐 일상, 관계, 뭐 자연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되바꾸게 되는,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때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지죠. 예. 네. 지금 인내천 범국민 의식 개혁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도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면에서 새로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이 사람과 인간 간의 그 갈등,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또 사람과 만물이 함께 공존하는 또 상생하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인내천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해 한올림이다 하니까 이제 인본주의, 서양의 휴머니즘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사실 근데 그 휴머니즘이 서양에서 잘 아다시피 이제 16세기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19세기에 그 수훈대사께서 시천줄 얘기를 하셨고 20세기에 의암성사께서 인내천 얘기하셨는데 그 서양에서 다 얘기한 걸 또 얘기했겠느냐 말이죠. 네. 단순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인본주의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 위주의 삶이란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만물을 위에 서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인내천은 그러한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늘님을 자각하고 내가 하늘님 모여서를 깨달음으로써 하늘님 같은 마음을 쓰고 하늘님 같은 생각을 하며 하늘님 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내천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느님 같이 생각하고 하느님 마음을 쓰고 하느님 같이 살아간다면은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예.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인내천의 그 요점이 있는 것이지 예. 인본주의라고 간단히 얘기하기는 좀 예. 어렵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 결국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서구에서의 그런 인본주의라는 게 자칫 인간 중심주의.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만물 자연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나 예. 독점적 권리를 어쨌든 행사하는 이런 식의 인간 중심주의가 사실은 이 환경 파괴를 비롯해 가지고 그죠. 오늘의 환경파이크 예, 건너오는 예, 많은 있지 문제들을 않습니까? 일으켰다고 하면 뭐 이제 종들 멸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하눌림이 인본주의 핵심에 자리하게 되면 뭐 경천하고 경물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그 인본주의에 대한 차원이 재발견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새로운 네, 그 서구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네. 새로운 어떤 그 인내천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조화 상생을 예, 목적으로 조화 삼는. 상생과 그런 걸 이룩할 수 있는 네, 네. 만물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삼경사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경천, 경인, 경물인데 경물에 관해서 특히 해올 시설께서는 천지기화의 덕과 일치할 수 있는 그 높은 경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은 경물은 단순히 사물을 아끼고 그것을 존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내재해 있는 하늘님의 이법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면 물, 불이면 불, 나무는 나무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물을 쓰란 얘기죠. 네. 그래야만이 사물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거역해서 쓰면은 훼손시킨다거나 망가뜨리는 일뿐이 안 되지요.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이 시대에 네. 이것을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그 인내천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네. 이제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이제 타인에 대한 그 진심 어린 배려 같은 거. 그 예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25 참전 용사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6.25 참전 용사 이제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마스크를 마스크를 보내주는 보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그거를 받고 이렇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뭐 네. 이런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누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잊지 않았단 예, 말이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사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오고 가야지 이게 이제 인간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될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안 하고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위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해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점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게 많아지게 되면 이 위기가 뜻밖에도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를 이렇게 좀 더 그렇게 기회가 관계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네. 세상도 열리는 거지. 네. 어디 내가 안 열어놓고 세상 열리기를 기다린다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남들이 지켜야지 나도 지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남들이 안 나만 지키는데 지키는데 왜 지켜? 내가 왜 지켜오는데? 심하게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내가 먼저 지킨다고 생각하면 사실 남 생각할 거 없이 다들 이렇게 지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보안각에서 두 분 교수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각각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아, 이거 제가 그러면 그래도 먼저 한번. 예. 그 하여튼 이렇게 귀한 공간에 또 귀한 대담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 전도교의 뭐 인본주의를 포함해 갖고 참으로 좋은 말씀을 우리 또 평소에 존경해야 마지 않는 윤석 선생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아이고 너무 네.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뭐 이런 저기 코로나 상황이 뭐 이런 대담도 결국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이 대담 내내 이제 말씀해왔던 것처럼
너무 일상적이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중요성을 정말 재발견하고 그 재발견한 그 중요성을 여러 관계 속에서 실천을 해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와 그다음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 달라짐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더 행복하고 그 신명나고 흥이 나는 이제 그런 시대나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천도교 동학을 포함해 갖고 종교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꼭 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한 귀한 말씀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는 우리 교수님 또. 저도 뭐 참 그 앞으로의 길은 참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희망적인 세계를 맞이하려면은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바꾸면은 세상은 더욱더 풍요롭게 보입니다. 예. 그 풍요로운 속에서 네.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로 생각이 돼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그랬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네.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예, 아름답다 예. 그랬는데 이 오아시스는 사막을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잖아요. 네. 종교는 그렇듯이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다.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때에 그 이 시대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예. 그런 희망을 우리 모두 가져보는 거로 내 말을 끝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여기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두 분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내천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명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는 수은 최재우 대선생의 시천주 진리의 말씀을 삼경이라는 법설로서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삼경이라 함은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물건을 공경함으로써 서로 천지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천지기와란 사람이 사람된 도리, 천지자연은 또한 천지자연의 도리, 그것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사람과 만물이 서로 상조하면 그 어떤 역병, 괴질도 그리고 천재지변의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인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는 삼경의 그러한 사상으로서 또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고 공경하는 인내천의 사상으로서 뿐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해월 최시영 신사 법설 대인 전물. 한 사람이 착해짐에 천하가 착해지고 한 사람이 화해짐에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짐에 천하가 같이 화하리니 비 내리듯 하는 것을 누가 능히 막으리요.